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많은 죄악과 죄를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을 통해서 영생의 소망을 주셨고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을 닫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이 형통하며 병마와 고난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9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1283쪽 4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기둥 머리를 쳐서 문지방을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내가 그 남은 자를 칼로 죽이리니 그 중에서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며 그 중에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파고 수울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을 거기서 붙잡아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내릴 것이며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찾아낼 것이요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뱀을 명령하여 물게 할 것이요 그 원수 앞에 사로잡혀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기 거주하는 자가 애통하게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의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는 이유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스 족속 같지 아니하냐.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브레셋 사람을 갑돌에서 아람 사람을 기르에서 올라오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여지는 것이는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 체질을 하기로 채로 체질함 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 옛적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을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원들은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아모스서를 말씀드리면서 계속해서 성경에는 책망의 말씀이 많냐, 축복의 말씀이 많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쭤봤어요.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책망이 많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이 하도 잘못과 우상숭배가 만연했기 때문이다. 아모스서가 1장부터 9장까지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늘 9장 10절까지 1장부터 9장 10절까지 너희들 이러면 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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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11절부터 15절,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랑해서 믿음을 지키면 너희들을 회복하게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큰 전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이 그림을 여러분한테 그려드렸는데요, 축복,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축복의 언약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아담에게는, 아담을 창조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브라함을 불러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자손들이 네가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고 네 자손들이 복받은 민족이 되고 다른 민족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다윗은 불러서는 뭐예요? 내가 너희 가문을 영원히 축복하리라. 그게 축복의 언약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의 약속을 해주는데 꼭 인간은 죄를 져, 죄. 그렇죠? 아담도 죄를 졌고 아브라함도 중간에 죄 짓는 경우가 있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게 하나님을 못 믿잖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도 받고 그 가정이 갈라지고 지금 이 아랍 지역의 전쟁이 다 여기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죄를 지면 사람을 보내, 그러든지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든지 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책망을 해. 책망. 그렇죠? 책망을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를 하죠. 회개를 해.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고 회복시켜줘. 이게 모든 신앙의 원리라는 거예요. 구약성경 전체의 원리,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짓고 회복하려면, 다시 축복의 약속, 축복의 언약을 받으려면 누가 우리들을 책망할 때 이 책망을 배척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안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여기서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는 거죠. 저주. 회개하지 않으면 저주가 오고 심판받아.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 지옥에 가는 거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따라 살 거냐, 죄짓고 심판받고 저주받고 지옥으로 갈 거냐, 이거 우리가 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고 싶어? 지옥 가고 싶어? 지옥 가고 싶지 않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돼. 지옥 가지 않으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책망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맨 처음에는 개인이 죄를 짓다, 이제 국가가 짓고 왕이 죄를 지니까 왕을 비롯한 국가가 전부 어떻게 죄를 져요. 그 죄의 핵심은 뭐예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
우상숭배는 뭐냐면, 우상숭배의 핵심은 로마서 어제에 보면 하여튼 온갖 더러운 죄는 다 지는데 거기에 뭐가 있느냐면, 성적 문란이 오는데 바알신을 섬기고 풍유신을 섬길 때는 그 신 앞에 가서 막 지들끼리 축제하고 막 하다가 단체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성관계라고 단체로.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큰 타락은 뭐냐면, 바알을 섬겼다는 것은 풍유신을 섬겼다는 거예요. 풍유신을 섬기다 보니까 뭐예요? 나만 잘 쓸만 되고 부자가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만 되면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자만 된 게 복입니까? 기독교 신앙에서는 부자로 잘 사는 게 복이 아니야. 부자로 잘 살다가 지옥 가면 끝이라는 게, 그게 예수님이 한 예화 중에 뭐예요? 어떤 부자가 자기가 잔뜩 수확을 해갖고 그 수확을 해서 더 창고를 하나 놔둔다고 그래서 이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갔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뭡니까? 어느 부자가 이 땅에서 그냥 거지 나사로를 그냥 무시하고 맨날 저기나 줬는데 나사로는 천국 가고 자기는 부자지만 지옥 갔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로 만들어줬으면 그 돈 가지고 너만 먹고 마시는 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라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니까 하나님이 더 복을 주시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번 딱 깨서 나누기가 쉽지 않아. 쉽지 않아. 미국의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돼 있었습니다. 소녀는 마음의 어두움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았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오면 개성을 지르고 사납게 욕을 하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의사들이 온갖 노력을 기울였지만 결국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해버리고 면회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소녀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복 불가능이라고 낙인 찍은 이 아이가 자신을 바꾸고 세상 위대한 생애를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을 만나면 변할 수 있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소녀가 그랬습니다. 은퇴한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고, 늙은 간호사가 소녀에게 예수님을 전하자 부모조차 포기한 아이였지만 간호사가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주님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소녀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마음의 어둠이 걷히고 서서히 세상을 향해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복 불가능이라던 정신질환마저 완전히 치료되었습니다. 마음의 빛을 찾은 소녀는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기를 상담하고 예수를 전한 그 늙은 간호사 자기 선생님처럼 자기도 거기에 헌신했다. 봉사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 내가 좋은 데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뭐 자식들 뭐 주지 말고 이런 원리를 따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좋은 데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그러지 못하고 바알을 섬긴 이스라엘, 너희들 심판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좀 1절이 길어요. 세 번역으로 봉독해 보면, 내가 보니 주님께서 제단 곁에 서 계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성전 기둥 머리들을 쳐서
문턱이 흔들리게 하여라. 기둥이 부서져 내려서 모든 사람의 머리를 치게 하여라. 거기에 살아남은 자들은 내가 칼로 죽이겠다. 그들 가운데서 아무도 도망할 수 없고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아모스가 1장부터 8장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 이렇게 되면 심판받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죄의 핵심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죄를 졌는데 그것은 우상숭배. 그 우상숭배는 뭐냐? 풍요신 바알을 섬긴 죄다. 그래서 너희들을 멸망하게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제단을, 내가 성전에 니들이 들어오면 성전 제단을 쳐버리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때 이미 타락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다운 성전이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섬기려고 세운 성전이 종교 백화점이 됐어. 종교 백화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니들이 나를 위해서 성전을 세웠지만 그 성전 안에서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부셔버리겠다. 그래서 내가 성전 꼭대기 기둥을 딱 하나님이 쳐버리면 그 성전에 예배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그 기둥이 무너지니까 다 거기에 깔려 죽을 거다. 깔려 죽을 거다. 그런데 그 중에도 살아남아서 밖으로 나오는 놈들은 내가 칼로 다 쳐 죽일 것이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참 심판은 무서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서고 우리를 심판한다 그러면 그 심판은 무서운 겁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그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더라도 내가 거기서 붙잡아 올리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는 그들이 파고 스울로 들어갈지라. 스울은 우리가 땅 지하, 근데 이 구약시대는 땅속에 들어가면 스울, 거기가 지하, 뭐라 그러냐면 지옥이라고 생각했어요. 왜 구약시대 사람들은 지옥은 하늘에 있고 땅속에 있다고 생각했을까? 이스라엘 이쪽은 늘 화산 폭발과 지진을 경험하는 나라예요. 지중해 연안에 화산과 지진이 많아요. 그럼 그들이 거기서 용암을 통해서 대부분 지옥의 상징은 유황불에 우리가 던져지는 거예요. 유황불에 던져지는데 그 유황불이 마그마잖아요. 밑에서 마그마잖아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유황이 오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글로 기들어가도 하나님이 안 죽었으면 그 끈에서 내가 죽여버리겠고, 하늘로 도망가도 내가 하늘에서 붙잡아 내릴 것이고, 갈멜산 꼭대기도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날 것이며, 바다 밑으로 숨을지라도 바다 밑에 사람이 숨으면 뱀을 동원해서 뱀에게 물게 할 것이다. 여러분, 뱀 중에 가장 독이 센 뱀이 뭔지 알아요? 바다뱀이에요. 그 원수에게 사려포 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칼을 명령하여 죽이게 할 것이라. 그들에게 주목하여 화를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어긴 사람들에게 내리는 벌입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는 땅을 만져 녹게 하사 거주하는 자가 애통해 하시며 그 온 땅이 강을 넘친 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낮아지게 하시느니요, 그의 궁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니 이는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야, 하나님이 누구냐? 앞에 얘기한 것처럼 다 벌을 내려서 도망가도 다 죽여, 우리가 죄지면. 그런데 오늘 얘기는 뭐냐면 땅을 만져 녹게 한다. 땅이 녹아요. 어떻게 해서 녹아요? 땅이 녹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화산이 폭파하니까 땅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화산이 폭발하니까 땅이 녹아내리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화가 나면 마그마를 밑에는 화산이 폭발해서 그 지역을 싹 쓸어버린다는 거예요. 싹 쓸어버린다. 그것뿐만 아니라 온 땅이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땅이 또 솟아오라. 지진이 나니까 땅이 그냥 확 솟아오라. 그뿐만 아니야. 애국강같이 낮아질 거. 어떤 데는 땅이 지진 나서 확 솟아오르게 하고 한쪽은 낮아지게 해. 그 다음에
바닷물을 지면에 쏟아부으니 그 이름은요, 이건 홍수를 이야기합니다. 태풍이 불어갖고 태풍이 와갖고 그냥. 근데 우리가 죄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를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내가 구스 족속, 여기 보면 이걸 세 번 읽으면 이스라엘 자손아 너희는 나에게 너희가 에도피아 사람과 똑같다. 나 주가 하는 말이다. 내가 이스라엘 이집트 땅에서 블레셋 족속을 크레테에서 시리아 족속을 기르에서 이끌어내지 않았느냐. 보라, 나 주 하나님이 죄지은 이 나라 이스라엘을 지켜보고 있다. 이 나라를 내가 땅 위에 멸하겠다. 그러나 야곱의 집안은 모두 다 멸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다. 자, 이스라엘이 나한테 지금 바알 섬기고 풍요신 섬기고, 여러분 이게 풍요신이라고 했지만 삶의 모양이 돈 하고 사는 거야. 욕심 부리고 나그네 배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 배려하지 않고 돈 하고 사는 거야. 이 시대도 이런 요동이 있잖아요. 부자들이 영원히 잘 살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요. 오늘 그 얘기에 니들이 과거는 잘 살았지만 내가 심판하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니들 가지고 있던 돈, 가지고 있던 이거 다 날아간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야곱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 중을 그냥 볼 것이다. 다는 죽이지 않겠다. 니들 나라 망하게 하는데 다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9절에 똑똑히 들어라. 내가 이제 명령을 내린다. 곡식을 채제라 해서 돌멩이를 하나도 남김없이 골라내듯이 세계 만민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안을 채질하겠다. 이렇게 채질해서 돌멩이를 골라내잖아요. 옛날에 채질 많이 해보셨잖아요. 농사. 그렇게 하듯이 돌멩이를 골라내듯이 이스라엘도 채질해서 믿음이 좋은 놈 나쁜 놈 이렇게 고르겠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를 덮치지 않고 가까이 오지 않도록 하고 많은 죄인을 모두 칼에 찔려 죽을 것이다. 나의 백성 가운데 재앙이 우리에게 덮치지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다 하고 말하는 죄인은 모두 칼에 찔려 죽일 것이다. 어느 신문의 예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문에 커다란 수탉 한 마리가 거기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 수탉을 여기에다 이렇게 큰 사진을 그려놨습니까? 했더니 이렇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장닭이라고 하는 큰 수탉이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수탉들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딱 이겼어요. 그러면 다 수탉들을 물리치면 이 수탉은 특징이 있답니다. 지붕 위로 뛰어올라가서 크게 자기가 울면서 꼭 깨어 하면서 내가 이겼다 하면서 다 이걸 친대야. 그런데 그걸 본 독수리가 저기서부터 와서 지붕 위에 있는 수탉 얼마나 잡기 좋아 탁 채가서 잡아먹는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겼다고, 내가 좀 부자가 됐다고, 내가 권력 좀 잡았다고, 내가 뭐 장관 됐다고, 내가 뭐 했다고 까불다가 그보다 더 센 독수리가 채가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자 만들어주고 돈 주고 축복해줬으면 이거 가지고 나 과시하고 이러는 걸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 뭔가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이제 11절부터가 중요한 겁니다. 이제 축복의 이야기예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야, 내가 이스라엘의 장막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화려하게 집을 짓고 사는 민족이 아니. 이쪽 가면 집을 져도 잘못하면 모래바람에 넘어가고 하니까 튼튼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집이 뭐야? 텐트야. 그래서 장막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텐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치면서 이동하던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히게 가서 텐트를 다시 치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살던 거예요. 그 장막을, 무너졌던 장막, 무너졌던 집, 무너졌던 성을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겠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때로는 실패하고 어려움 겪고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기도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12절에 그래서 에돔 족속 가운데 남은 자와 나에게 속했던 모든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이 일을 이루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새롭게 회복하면 쭉 다른 나라 이름이에요. 저 위에 두로, 맨 밑에 에돔, 모압, 그 다음에 암몬, 그리고 이스라엘, 가사, 이런 여러 나라들을 이스라엘에게 다 줘서 니들이 다스리게 하겠다. 이게 솔로몬 시대예요. 심지어는 밑에 에티오피아까지 이스라엘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 조공을 받았으니까 과거 솔로몬 같이 영화로운 시대를 다시 만들어 주겠다. 우리에게 얘기하면 비록 우리가 때는 실패하고 어렵지만 신앙을 지키면 하나님이 새롭게 복을 주고 새롭게 은혜 내려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13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 곧바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곧바로 포도를 밟을 것이다. 산마다 단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산들에서 포도주가 흘러 넘쳐. 진짜 포도주가 흘러 넘치면 안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를 농사를 지으면 포도주를 담가서 꼭 그걸 갖고 그 음료수를 먹는데 포도 농사가 잘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는 기본적으로 좋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가 이쪽 지역이 평원 지역이 그 농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 주변이 농사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농사가 되는데 지금도 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다 포도밭이야. 이 갈릴리 호수 주변 가면. 그리고 지난번에 갔더니 포도밭 사이에 조그만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 들어가더니 우리나라가 얘기하는 베드로 물고기가 베스예요. 베스 물고기를 튀겨주는 요리를 한 마리씩 이렇게 다 튀겨주는 식당에 가서 여기는 아주 성지순례 가는 사람들 코스더라고. 그래서 그거 먹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포도 농사가 잘 돼서 그 포도 농사가 잘 되니까 그 농사를 짓는 그 얘기. 그래서 포도주가 넘치고 나눠주고 흘러가 넘치고 다른 사람한테 나누어줄 정도로 포도주 농사가 잘 돼서 많아. 오늘날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서 먹고 쓰고 나누어주고 풍족하게 해주신다 하는 약속으로 믿고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대에 안 되면 여러분 자손에게 그런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4절 15절에 내가 사로잡힌 내 백성을 데려오겠다. 그들이 허물어진 성읍을 다시 세워 그 안에서 살면서 포도원을 가꾸어서 그들이 짠 포도주를 마시며 가수원을 만들어서 그들이 가꾼 과일을 먹을 것이다. 내가 이 백성을 그들이 살아갈 땅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준 이 땅에서 다시는 뿌리가 뽑히지 않게 하겠다. 주 너희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너희들을 다시 회복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다 데리고 와. 응? 그리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건데 너희들이 과수원에 나무를 심으면 그 과일을 먹고 마실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과일나무 심으면 그 과일을 내가 먹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옛날에는 과일나무 심은 게 몇 년 걸리잖아. 그래서 전쟁 나서 망하면 그거 못 먹는 거요. 그렇지만 너희들을 하나님이 지켜주면 그 과일을 먹게 하겠다. 내가 이 백성을 살아갈 땅에 그 백성 이제 이스라엘 이 백성에 심어서 내가 그들에게 다시는 여기서 뿌리 뽑히지 않고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너희들 야곱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수없이 많은 죄를 졌는데 목회자를 통해서 오늘날 얘기하면 그리고 어떤 기도하는 분들을 통해서 너희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믿음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자손들을 축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첼리니스트 파블로 카잘스가 95살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첼리스트로 손꼽히는 분입니다. 그런 선생님이 아직도 6시간씩 연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카잘스는 화를 내려놓고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제가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과거 습관에 젖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걸 우리가 받아들여요. 내가 신앙이 발전하고 더 은혜 받기 위해서는 나이를 먹었어도 기도하고 성경 말씀 배우고 예배드리고 이걸 멈추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96살 먹은 바이올린 연주자가 96살에도 6시간씩 한 우리 신앙인도 우리는 연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계속 관계를 쌓아나가야 돼.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쌓아나가지 않으면 자꾸만 우리는 사탄이 유혹하면 이단한테 넘어가고 죽을 곳으로 가게 돼. 그러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복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해준다는 사실을 믿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나와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모스 1장에서 9장까지 심판의 이야기했지만 오늘 11장부터는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줍니다. 우리를 장막을 세워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이제 게을렀던 믿음을 회복시켜주고 이로 인하여서 복된 인생이요 풍요로운 인생이요 하나님이 주는 참된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하늘의 복이 내려옴을 소망하고 돌아가는 우리 복명교회 오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